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또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던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든 저희들 또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다듬어 주시고 더 키워 주시고 진실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315장. 안 나오나요? 볼륨 올려도 안 나와요.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1절 후반부에 보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면 자신들은 꽤 높은 수준의 의로움에 있다고 자부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손을 씻었다면 씻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내 손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을 지저분하다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권면해야 할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는 윗자리에 있다는 것이 권위와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앞에서는 손을 깨끗이 씻은 손이나 씻지 않은 손이나 그 손으로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실력과 업적, 나의 경험과 지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실력 있게 잘 가르친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다고 인정받거나 존경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렇겠습니까? 무엇보다 가르친 대로, 네가 판단한 대로 본인도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거 조금 연습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살아가는지는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조금 연습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지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은 더 두렵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4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지요.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허물과 또 죄악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 죄와 모든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하나 족족 들춰내시면서 심판하시지는 않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도 넘어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견디지도 못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데, 그런 주님의 손길을 본문에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손길을 펼치시는 이유는 4절 첫 부분의 말씀처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그냥 넘어가 주시니까 내가 잘못이 없거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을 더 겸허히 돌아보면서 더 깊고 진실한 회개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 중에는 잘못을 할 때마다 야단치고 책망하는 분도 계셨고, 실수와 잘못이 많았는데도 거의 야단치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던 목사님 눈에는 저의 실수와 잘못이 보이지 않고 제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드셔서 야단치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제 자신의 의지로 고쳐가고 개선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저는 목사이고 우리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님도 계시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베테랑급의 믿음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무난하게 믿음 생활 해왔고 직분에 잘 충성도 해왔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정도 받고 칭찬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 업적과 경력을 너무 믿거나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올무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니까 자신은 마치 수준이 높은 것처럼, 자신들은 마치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교만의 올무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경건의 노력이 없는 자들에게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우리가 가질 태도는 두려움과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진실한 경건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해 지적하는 바울의 말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하면 당연히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왔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율법까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훌륭하고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겸허히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 이렇게 새벽까지 밝혀가며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과연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훌륭하고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경건의 노력은 기울여가지만, 그러나 과연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옳고 진실한 자인지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겸손의 도리만 제대로 깨달아도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고하고 또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또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와 판단과 그런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오니 항상 우리의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도 올바르고 주님 앞에도 진실하고 주님 앞에도 정직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길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임한 수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잃어버리고 또 상심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마다 이러한 여러 재해들이 또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더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이 자체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뜻에 올바로 따를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속히 그 모든 무너진 삶의 터전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화와 세계 모든 곳곳에서 지금도 굶주림과 또 억압과 폭력과 또 어둠의 역사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수많은 약한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